이번에는 두 맹인을 고치십니다. 그들은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진작에 들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이 어쩌면 지나가시는 것을 알게 되었을 때 다윗의 자손이여 라고 외칠 수가 있었습니다. 다윗의 자손이란 말은 당시의 유대인들에게는 특별한 의미를 가졌습니다. 그 말 뜻은 메시아를 가리키는 말로 사용되었었습니다. 놀랍게도 그들은 예수님에 대한 소문만을 들었을 것으로 생각되는데요, 예수님을 다윗의 자손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들은 심중에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확신을 가졌던 것입니다. 그가 행하신 모든 이적을 다른 사람들로부터 들었을 때 그렇다면 이분은 틀림없이 메시아시다라는 믿음을 가졌고, 그래서 다윗의 자손이라고 불렀습니다. 자, 생각해 볼 때 그들이 이렇게 쉽게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확신을 어쩌면 남분들보다도 더 빠르게 가졌을 수 있었던 것은 그들이 맹인이라고 하는 장애를 가졌기 때문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들이 다른 사람들과 다르게 그 곤란한 처지를 가졌던 것이 그들의 심령을 가난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타인들보다도 더 쉽게 예수님을 향해서 마음을 활짝 열고 그분을 쉽게 믿을 수 있었습니다. 마음에 장애가 없었던 것입니다. 육신은 장애가 있었지만 예수님을 향해 가는 시온의 대로가 활짝 열릴 수 있었던 준비된 마음이었습니다. 지난 교회사에서도 이런 일들은 아주 많았습니다. 시력과 청력을 모두 잃었었던 헬렌 켈러나 시력을 잃었었던 파니 크로스비가 대표적인 인물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육신의 장애나 심령적 장애 혹은 다른 사람들보다 이 지상에서 축복을 많이 못 받은 것도 어떤 장애죠. 이런 것들이 모두 우리의 영혼에까지 부정적인 것은 아님을 알 수 있습니다. 그 곤란한 형편으로 인해서 주님을 더 잘 믿게 된다면, 그리고 영원한 축복을 우리에게 가져다주는 천국 백성이 된다면, 세상에 많은 것을 가지고서도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사람이 많은 이 현실을 볼 때 그것은 화를 복으로 바꾸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작용하고 있음을 알게 됩니다. 가난이나 다른 질병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특별히 저 자신을 두고 볼 때도 저희 집은 이제 가난하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가정이에요. 그냥 먹고 살 수만 있다 이런 정도일 것입니다. 그것이 저를 주님으로 이끌었던 것으로 저는 늘 생각하게 됩니다. 가난이나 그러므로 다른 질병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궁핍함과 고통이 주님을 찾는 동기를 준다면 오히려 은혜의 통로로 작용하고 있고 영원으로 나를 인도하고 있으므로 오히려 이것을 하나님의 축복으로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그들의 집에 들어가셨을 때 물으셨습니다. 28절을 보니까 내가 능히 이 일을 할 줄을 믿느냐라고 그들의 의중을 물어봤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여전히 주여 그러하오이다 믿음을 보여드렸습니다. 그러자 그들의 눈을 만지셨을 때 너희 믿음대로 되라 말씀하셨고 그들의 눈이 밝아졌다고 기록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우리는 또 중요한 것을 포착하게 됩니다. 그들의 믿음을 보고 고치시는 장면입니다. 이처럼 순전한 믿음을 가지는 것은 신유에서 아주 중요한 요소입니다. 의심치 않고 전적으로 믿는 믿음 우리가 가져야 되겠습니다. 저부터 신유 사역을 하고자 할 때 의심하지 않고 전적으로 믿는 믿음, 어린아이와 같이 순전하게 확 믿어버리는 그 믿음, 그리고 우리 청중들께서도 전부 다 이렇게 어린아이와 같이 반드시 이 일을 이루신다는 이 믿음,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으로 가득한다는 것이 그것 아닙니까? 우리가 새벽마다 구하는 것이 정말 그것입니다. 그러면 이 자리에서 신유의 역사가 일어날 것으로 저는 믿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똑같이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런 믿음은 천국에 속한 믿음입니다.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겠다고 하셨었죠. 영원한 가치들입니다. 믿음은 천국에 속해 있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8장 3절을 보니까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나도 의심치 않는 어린아이와 같은 믿음, 누가 이 믿음을 가지겠습니까? 천국에 속한 믿음, 우리들이 이 믿음을 반드시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 믿음이 그들이 지금 고침받게 했습니다. 자, 이제 그 집에서 나올 때 또 한 사람을 데려오고 있습니다. 그는 귀신 들려서 말 못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말을 못하는데 귀신 들려서 말을 못한다, 이처럼
귀신 들려서 병든 사례가 있음을 성경은 말해줍니다. 모든 병의 원인이 귀신이 원인이라고 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는 이 성경을 통해서 어떤 병은 귀신 들림이 원인으로 해서 생긴다는 것을 알아둘 필요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성경에서 신유와 축사에 대해서 가르칠 때 저는 이것을 마음에 데이터로 축적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꼭 기억에 남깁니다. 자, 귀신 들림의 원인은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은 그것은 가장 중요한 것은 의지를 귀신께 내어주었을 때, 귀신은 우리에게 온갖 부정적인 생각들을 가져다 줍니다. 거기에 내가 찬동했을 때 그 사람의 마음이 점점 귀신과 동화되는 것이죠. 귀신의 심리작용과 그 사람의 의지의 심리작용이 동화되는 것입니다. 귀신 친화적인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가룟 유다가 그렇게 마음이 흘러갔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 귀신 들리는 현상은 의지를 귀신에게 내어주었을 때가 결정적이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는데요, 제가 데이터를 축적한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일전에 박한수 목사님이 자기 나이가 같은 여자아이가 귀신 들렸었습니다. 그래서 그 간질 증상이 나타났었는데 그거를 이제 자기가 은혜 받고 나니까 다른 친구들과 함께 기도했을 때 그 귀신이 떠나갔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 귀신이 다시 돌아와서 결국은 그 아이가 젊은 나이에 죽게 되었었다, 이런 얘기까지 우리가 후속 얘기까지 들었었는데요. 그러면 그 앞부분에 왜 귀신 들렸느냐 했을 때 트럭 기사가 지나가는데 이 아이가 거슬려서 뭔가 거슬리게 했나 보죠. 그래서 내려서 그 아이를 거꾸로 들고 막 흔들어 버렸을 때 깜짝 놀랐을 때 귀신이 들어왔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의지의 작용이 아니라도 이런 깜짝 놀라는 일들을 통해서 혹은 뭐 자기 주변에 무슨 이런 놀랄 만한 일들은 많이 있겠죠. 그때 귀신이 들어온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참고로 생각하면서 오늘 본문에서는 왜 귀신 들렸는가 그런 원인을 이야기해 주지 않지만 우리는 무엇을 생각할 수 있냐면 하나님께서도 우리의 의지에 반해서 우리를 구원하실 수 없으십니다. 아주 중요한 대목이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나의 발로 오늘도 이 새벽에 왔습니다. 주일에 주일 성수를 하려면 내 발로 내 의지를 가지고 교회에 나올 것입니다. 그런데 내가 안 나오면 하나님은 억지로 나를 교회에 데려다 놓지 않아요. 억지로 예수님 믿도록 내 마음 열어주지 않아요. 내 마음 여는 것은 내가 하는 일입니다. 새벽에 내가 주님 찾아야 되겠다, 내가 하는 겁니다. 이렇게. 그런데 이 세상에 많은 사람들은 주님을 찾지 않고 있습니다. 그것은 자기 의지로 안 찾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자기 의지로 안 하는 사람 억지로 하지 않으십니다. 억지로 구원하지 않으신다는 얘기예요. 아주 중요한 대목입니다. 그러면 어떤 사람은 왜 귀신 들렸습니까? 자기 의지로 귀신에게 찬동했다는 것입니다. 귀신에게 찬동할 수 있는 마음은 어떤 마음들입니까? 모든 부정적인 생각들입니다. 남 탓하는 마음, 원망하는 마음, 불평, 증오, 시기, 불순종, 불효, 용서치 못하는 마음, 거짓말, 다투는 마음, 전부 귀신에게 먹이를 주는 일입니다. 정리하면 주님의 성품과 반대되는 모든 부정적인 심리작용이 귀신이 좋아하는 먹잇감들이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자기 의지가 부정적으로 흘러갈 때 귀신은 그 자리에 또아리를 트는 것처럼 자리 잡습니다. 그리고 계속 거기를 집중 공략할 때 말 못하는 이런 질병이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암이 걸린다는 것입니다. 어떤 속병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귀신이 거기 자리 잡아서요. 그래서 우리는 성경의 가르침을 종합할 때 귀신은 무수히 많은 영적인 존재이며 한 인간에 겹쳐서 존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수천 마리의 귀신이 그 사람에게 들어갈 수 있음을 우리는 간과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요, 나의 의지 관리가 사활적으로 중요하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나의 마음이 부정적으로 흐르지 않도록 끊임없이 단속하시기 바랍니다. 교회 안에서 부정적인 생각들이 돌아다니지 않게 하십시오. 그것은 마귀의 먹잇감이기 때문입니다. 부정적인 사람들을 피하십시오. 내 영혼도 영향을 받습니다. 아내와 남편의 부정적인 태도를 고쳐달라고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내가 먼저 부정적인 요소를 버려야 됩니다. 그것은 주님으로부터 온 성품이 아닙니다. 내 말과 생각을 순전하게 가져가야겠습니다. 우리는 수십 년 동안 나의 인격이 형성되었습니다. 그 부정적인 태도가 어떻게 쉽게 사라지겠습니까? 이미 나의 인격이 되어버렸단 말입니다. 모라비안의 회개의 정의를 다시 한번 거론하게 됩니다. 그들은 회개를 뭐라고 정리했습니까? 그의 성향과 견해가 전적으로 변화되는 것이다. 참 참고할 만하죠. 그래서 관련해서 정말 거듭난 사람은 그의 성품이 그리스도의 성품을 담게 됩니다. 이처럼 구원은 성품의 변화로 나타납니다.
성령을 받으면 성품의 변화가 나타납니다. 하루 이틀 전에도 거론한 것처럼 신앙생활이란 무엇이겠습니까?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는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어제도 이 바리새인처럼 표독한 마음으로 우리의 마음이 나타난다면 우리는 현대판 바리새인의 길을 가고 있을 것입니다. 이제 33절로 가서 귀신이 쫓겨나고 말 못하는 증세가 사라집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하셨죠. 사람들이 놀랍니다. 이스라엘 가운데 도무지 이런 일을 본 적이 없다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구약 성경을 아무리 찾아봐도 귀신을 쫓아내는 일은 예수님에게서만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도 보니까 바리새인들은 이것을 트집 잡습니다. 귀신의 왕을 힘입어서 귀신을 쫓아낸다, 귀신 편이니까 귀신을 쫓아낸다, 이렇게 트집을 잡습니다. 예수님의 이에 대해서 하신 말씀은 우리가 다른 기회에 나눠야 되겠습니다. 그들은 이처럼 도무지 마음이 순수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법을 잃어버렸습니다. 마음이 그렇게 굳어져 있는 것이에요. 이렇게 해서 우리는 바리새인들로부터 독한 시기심, 의심, 그런 것을 잃게 됩니다. 어디서 왔습니까? 어린아이와 같은 순전한 마음을 잃어버린 교만한 마음에서 왔습니다. 어디서 왔습니까? 주님은 요한복음에서 직설적으로도 참 말씀하세요. 직설적으로 너희 아비는 마귀니라. 하나님 성품 닮지 않고 예수님 성품 닮지 않았으면 무엇을 닮았느냐는 것이죠. 주님은 한마디로 너희 아비는 마귀니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35절은 주님의 3대 사역을 거론합니다. 주님은 첫째 가르치셨습니다. 하나님의 법도를 가르칠 것이 얼마나 많습니까? 둘째, 천국 복음을 전하셨습니다. 이처럼 주님의 주 메시지는 천국과 지옥입니다. 바꿔 말하면 영원 구원입니다. 바꿔 말하면 영생입니다. 이것이 복음이죠. 첫째와 셋째는 이 복음을 전하려는 수단입니다. 중간 목표입니다. 최종 목표는 천국과 영생입니다. 주님의 3대 사역 첫째, 둘째, 셋째 이걸 얘기했을 때 이 3대 사역에 셋 다 똑같은 비중을 두면 안 됩니다. 두 번째, 천국 복음이 가장 중요한 비중입니다. 그렇죠? 여러분들도 동의하시죠? 자, 셋째는 영육 간의 치유 사역입니다. 교회는 주님이 하신 것처럼 이 세 사역이 모두 일어나야 됩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이 세 사역이 풍성하게 일어나기를 늘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교회의 본질에 속한 문제입니다. 37절, 문 영혼들을 보니까 이 기준을 잃어버리고 목 잡는 양들처럼 유리방황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도 예수님과 같은 이 기준이 없으면 유리방황하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가 유리방황할 수가 있어요. 교인이 유리방황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주님은 너희들은 그러니까 어떻게 기도할 것이냐? 추수할 것은 많되 추수할 일꾼이 부족하니 일꾼을 보내주소서. 그냥 일꾼이 아닙니다. 천국 복음으로 철저하게 그 심령이 견고하게 서 있는 사람, 천국 복음으로 무장되어 있는 일꾼입니다. 그런 사람이 없으니까 그런 사람 보내달라고 기도하라고 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지난 신앙생활을 돌이켜볼 때 천국 복음으로 무장된 일꾼, 천국 복음을 깨달은 일꾼은 언제나 부족했었습니다. 여러분들도 그렇게 판단하십니까? 천국 복음으로 무장한 사람만이 교회를 세울 자입니다. 그는 영혼을 구원할 자입니다. 목사든 누구든 어떤 봉사자든 철저하게 천국 복음으로 무장된 일꾼이 항상 부족했었습니다. 어설픈 신앙이 아니라 천국 복음으로 무장한 자만이 영혼을 구원할 것입니다. 교회를 세울 것입니다. 우리 교회 모두가 속한 모든 분들이 이러한 일꾼들 되실 것을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